예,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교회를 다닌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보았을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일독을 딱 시작을 하려면 일단 뭐부터 읽어야 될까요? 창세기부터 읽어야 되죠. 그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이 창세기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번 읽기도 하지만 또 이야기 자체가 여러 인물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참 편해요. 그리고 또 목회자들이 창세기에 관련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안에서 웬만해서는 모르는 이야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를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인 이 38장 내용인데요. 요셉의 이야기가 37장에서 시작이 되고 이제 마지막 50장까지 끝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요셉이 37장에서 애굽으로 팔려간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갑자기 38장에 무려 30절이나 되는 이 긴 양의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39장에 가면 요셉이 이야기가 다시 이어지죠. 그래서 이 38장이 굳이 없어도 그냥 37장에서 39장으로 넘어가면 이야기도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이 성경 기자가 굳이 38장을 끼워 넣은 것 같아 보입니다. 뭔가 창세기를 읽어가는데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38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그 사람이 17살의 어린 나이에 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족을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반면에 이 유다라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이 가족들을 떠나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둘람이라는 곳에 가서 히라라는 친구를 사귀게 되고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이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뭔가 좀 내용이 이상하죠? 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유다는 가족들을 떠나 살면서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고 섞이고 또 그렇게 가나안인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아내는 이름조차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아버지의 하나님 또 할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 하나님이 자식들을 축복으로 주실까 하는 의문도 드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다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엘, 둘째가 오난, 셋째가 셀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되면 이름을 짓는데요. 이 이름을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짓나요? 이 아이가 커서 이 이름처럼 되기를 바라며 이름을 짓죠. 저에게도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첫째 이름은 예성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울 예자를 쓰고 거룩할 성자를 써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지었죠. 둘째는 예준인데요. 이 예수님의 길을 슬기롭게 따라가라라는 의미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예원이라고 지었는데,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또 예수님이 으뜸이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아이들 이름 지으실 때 저에게 오시면 제가 조금 이렇게 또 힌트를 또 드릴 수도 있고요. 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다는 거는 이 아이를 부를 때마다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유다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었냐면 엘이었습니다. 엘 하니까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이 히브리어로 이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 유다의 첫째 아들의 이름의 엘은 철자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발음은 같은데 글자가 다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유다의 아들 이 엘의 이름을 이 스펠링을 거꾸로 놓으면 이 히브리어로 악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일종의 언어 유인데요. 이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대요? 악했대요. 그러니까 이름대로 된 것이죠. 그 유다의 첫째 아들 엘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다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은
대를 잇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를 잇고 가족이 있어야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남편이 죽은 것은 참 슬픈 일이지만 이 가문의 장자를 낳아서 그 대를 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남편의 동생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생산해야 했죠. 그런데 둘째였던 이 오난이 이것을 원치 않았어요. 만약에 나의 형님이신 그 형님의 아내이신 분이 나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가문의 대를 잇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가문의 장자가 되고 또 자신보다 2배나 많은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난 입장에서 보면 이 아들을 낳지 못하게 뭔가 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아들을 안 낳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본인이 장자가 되는 거고 또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악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오난을 죽이십니다. 벌써 첫째도 죽고요. 지금 둘째도 죽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죽이신 일이 이게 처음 등장하는 것 같은데 벌써 둘이나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셋째가 있잖아요. 셋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이 자신의 집안이 돌아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딱 보니까 이 며느리 다말에게 셋째까지 이렇게 맡기면 이 이름처럼 그냥 다 말아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째를 지키고 이제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략을 짭니다. 며느리를 이제 부르죠. 자, 아가, 내 남편도 죽고 또 그 동생도 이제 죽게 됐구나. 참 마음이 안타깝고 너에게 할 말이 없네. 그런데 이 셋째 아들 셀라가 아직 좀 어리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친정에 가서 조금 기다리다 보면 이 셋째 셀라가 장성할 때 다시 연락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떠니? 라고 하니까 시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며느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결국엔 친정집으로 가서 기다리게 됩니다. 자, 지금 유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데 가나안 땅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별해서 보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인데요, 그런데 유다는 지금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이 왜 죽었는지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엘과 둘째 오난이 왜 죽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러니까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악하게 진노를 샀기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그러면 유다는 이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제 아들을 왜 죽이셨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리 가문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자기의 가문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왜 이런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나는지 전혀 분별하지 못한 채 며느리를 저 멀리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이 며느리 다말은 이 친정집에서 시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나 저제나 언제쯤이면 시아버지가 연락을 주실까. 이 셋째 도련님이 잘 성장해서 이제 우리 남편의 가문의 대를 나는 이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꿈 같은 날을 주시지는 않을까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시아버지가 연락을 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다말이 이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나한테 도련님을 주실 생각이 없구나. 이러면 큰일인데, 이렇게 가면 내 남편의 가문도 다 끊어지고 내 상황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때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장례가 다 치러진 다음에 이 유다가 딥나라는 곳으로 와서 양털을 깎으러 한다는 거예요. 이때다 싶어서 다말이 이제 과부의 의복을 벗고 이제 뭐 이렇게 거울을 보고 화장을 이렇게 딱 고치고요. 그리고 이제 립스틱을 이렇게 짙게 바르고 이제 여자의 자존심을 이렇게 칠한 거죠. 그리고 딥나 길 옆에 있는 에나임이라는 문에 앉아서 이 시아버지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마침 유다가 그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말을 딱 보고 다말인지는 꿈에도 모르고 창녀가 여기 있구나 하면서 하룻밤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 다말이 하룻밤의 대가를 유다에게 요청을 하는데, 유다가 지금 가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진 게 없는데 저쪽에 내가 그 양떼들이 있어서 이 하룻밤을 잘 치르고 나면 그 양떼 중에 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져다 주겠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 다말이 그거를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러니까 뭔가 이 담보물을 달라 하면서 이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룻밤은 체결이 되고 또 이 다말은 유다의 아들을 임신하게 되죠. 그리고 후에 유다가 값을 치르고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다말을 찾기 위해 사람을 보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이게 38장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 막장 드라마 같죠? 제가 이걸 보면서 마치 여기 점 이렇게 하나 붙였다가 이렇게 딱 해갖고 그래 복수하겠어, 막 다 부셔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저는 그 드라마를 다 보진 못했는데 들려오는 그런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경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기도 힘든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당시의 문화를 조금 살펴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우선은 이 에나임 문이라는 곳은 당시에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농사를 짓거나 이제 가축을 키울 때 이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풍요를 기원하는데요. 이 유다가 이제 양털을 깎으러 왔다가 자신의 가축업의 풍요를 빌기 위해서 그 땅에 신전을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함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신전에는 수많은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 남성들이 그 여사제들이나 아니면 창녀들과 함께 성적인 결합을 하면 이것을 저 하늘에서 그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보고 자극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자극을 받아서 비를 내려주든지 아니면 풍요를 내려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음란하고 도덕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신앙적인 문제인 거예요. 또 다른 배경은 어떤 것이냐면 이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문에 아들이 없으면 신이 저주를 내렸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게 했죠. 그리고 이게 훗날 이 신명기 25장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유다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아직 신명기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몇몇 책들을 이렇게 참고하다가 보니까요, 이 유다가 살던 시대에 발견되는 이 법 조항들이 이제 몇 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법들을 보면 죽은 아들의 후손을 이 시아버지를 통해서까지도 얻을 수 있는 것이 허용됐었다라고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말 입장에서는 최후의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멀리하고 셋째 아들을 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셋째 아들을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속여서까지도 이 남편의 대를 잇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3달이 지났습니다. 유다에게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더니 유다에게, 아니 유다 혹시 당신 며느리 소식 들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글쎄 가부의 옷을 입고 수절해야 될 당신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이 유다가 쾌재를 불렀겠죠. 이 지금 다말과 셋째 아들 셀라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말은 다른 남자를 알면 안 돼요. 결혼을 못 해요. 마찬가지로 셀라 역시, 셋째 아들 셀라 역시 다말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여인과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생산해내야 다음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다가는 유다의 가문은 그 자체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아들도 살리고 가문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말을 일단 멀리 떨어지게 한 다음에 이 아들을 지키고 이제 무엇인가 이 며느리의 책을 잡아서 며느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식이 오기를 수절하고 있어야 할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바로 유다가 사람을 보내서 다말을 끌어내어 불사르라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이 끌려나가던 다말이 이 마지막 감춰두었던 회심의 일격을 던져요.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저를 죽이기 전에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요 물건들이 있는데 이 물건의 임자로 인해서 제가 임신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 시아버지한테 가져가서 보여주면 우리 시아버지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간신히 사람을 유다에게 보내는 것에 성공을 하고 이 물건이 유다에게 전달이 돼요. 그리고 이 물건을 유다가 드디어 보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38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자,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며느리가 옳대요. 참 신기하죠.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저를 한번 보시고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 이것은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본성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로 속이고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해나가려고 기회를 보고 있는 인생, 이것이 죄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 38장의 유다의 이야기예요.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할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자신의 가문에 찾아오신 유일하신 신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독립해서 살아갑니다. 가나안 여인을 맞이합니다. 첫째, 둘째 아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셋째 아들은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자신의 가문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그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뭐 제이종 매춘도 서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바로 창세기 38장의 유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던 유다가 적수를 아주 제대로 만난 거죠. 제동이 되지 않던 그 유다의 인생에 이 며느리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잊고 살았구나. 내가 마음대로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약속을 주신 분인데 내가 그 약속을 까맣게 잊고 살았구나. 이 사실을 며느리를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그래, 내가 나보다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말에게 그래 며느리 네가 더 잘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나는 당신을 멀리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이런 막장 같은 내 집안과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나보다 옳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그려주신 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내리시고 이것을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을 갖게 하시고 또 이 유다에게 그 약속이 이어져서 유다의 후손으로 이제 실로가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꿈이 완성돼 가는 거예요.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약속들이 완성이 됩니다.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꿈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와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약속을 이 창세기 38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이 유다를 사용하시려고, 변화시키려고 그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시고 비집고 들어가셔서 뒤집어 엎으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유다는 전혀 하나님 백성 같지 않았어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시고요,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뭐 둘째도 하고, 둘째도 안 되면 뭐 며느리도 데려가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든 방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 유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활짝 열려지고, 아, 내 인생의 수많은 고난들, 수많은 문제들, 사건들, 이것들이 올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나는 절망과 원망 속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이 모든 게 누구의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였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군요. 하나님은 나보다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유다는 이 사건 이후에 변합니다. 장자는 아니었는데요, 형제들의 리더가 됩니다. 그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시나 이 요셉 외의 막내 그 베냐민마저 애굽에 잡히게 된다면 내가 대신 잡히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자신의 것을 절대로 잃지 않으려고 계략을 꾸몄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를 대변하며 담대함을 가진 이 형제들의 리더로 우뚝 서게 됩니다. 갑자기 유다가 변화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한 명을 어떻게 해서든 사용하시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 집안에 다듬으시고 뒤집으시고 돌리시고 막으시고 뭐 깎으시고 변화시키셔서 자신의 꿈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이게 더 말도 안 되는 사건은 이 신약의 시작을 알리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당시 이 사람 취급조차 안 했던 여성들의 이름을 언급하면 그 족보의 가치가 떨어져요. 권위가 떨어져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족보를 딱 그 증거로 내세우면서 무려 4명의 여성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더구나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다말입니다. 자신의 가문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창녀짓을 했던 다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게 하시고요, 이 베레스가 훗날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도덕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영광을 이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며 그 사이에 살짝 껴넣어서 이 창세기 전체를 이루시고 있는,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관점을 살짝 끼워 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유다가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맘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그냥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한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이게 오해하지 마시고 한번 마음대로 살아가 보세요. 그 사람 절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든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혹시나 이 가운데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커서 그 짐을 다 짊어지지 못할 정도로 억눌려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껏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우리가 보지 않았던 것이지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그 약속을 선하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루며 가고 계셨어요.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생각들
또 상황들, 이게 내 생각대로 안 돼서 힘든 것이지, 조금만 하나님을 올려다 보면 하나님은 늘 선한 것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나보다 옳도다, 하나님은 나보다 옳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상황으로 인해서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유다를 찾아가셨고 또 자신의 약속에 동참시키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미 찾아오셨고 우리 속에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시고 비집고 들어오실 때 우리의 눈을 번쩍 뜨고 또 우리 옆에 함께 이렇게 동역자들을 격려하고 또 함께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면서 우리의 인생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또 이번 주간에도 또 새해일의 특별 기간에도 함께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